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9번째 시간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더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며 함께 살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함께할 사람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함으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담의 필요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모든 짐승과 새와 가축을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 이름을 짓는 아담을 보셨다. 아담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보기에는 어떤 것도 자신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 부모만 있으면 돼요. 부모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은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그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동반자로 하와를 주신 것이지 아담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동등한 동반자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들짐승, 새, 가축,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새의 이름을 전부 다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뇌는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써도 3%, 아인슈타인은 사람의 뇌의 5%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5%만 사용해도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된다고 하는데 사람의 뇌를 100%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가 아니고 10%만 사용한다 그래도
지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아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신 후에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와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교회, 그 모든 교회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계시록 2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 21장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남편이 누구겠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된 신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결혼제도의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관계를 설명을 많이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혼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밖에 없는 그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혼주의로 가겠다.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우리는 맞지 않는다. 헤어지자.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결혼해요?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기 위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줘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출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혼은 절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못하는 결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생수의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도 하고 성전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오는 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오는 교회, 남녀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례와 그 성례에 대해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침에 씻는 것도 세례에 대해서 우리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식사를 할 때도 성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떠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한 것처럼 결혼도 결혼 생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도록 사랑함을 통하여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첫눈에 그 하와에게 반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출가 외인이라고. 여인이 결혼할 때 여인이 자기 집을 떠나 남편의 가정으로 들어가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남편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이 뭐예요? 그 가정의 울타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남편이 가정의 울타리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면 그 부모를 떠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남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한 몸 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됨,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거예요.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감추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걸 다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아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는 거죠.
마치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배우라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도우라고,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아내를 돕고, 아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남편을 도우라고 서로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잘 맞지 않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마치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배우며 가정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